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선지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은 시므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계속 보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의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도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듯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믿음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섯째,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늙은 나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됐다라고 나중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기도하는 중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중에 받았던 성령의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 라는 성령의 예언을 받은 사람인 거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다리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요, 이미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예수 믿는 행복, 즐거움, 그 행복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감격, 기쁨, 즐거움,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섯째,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오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특별히 이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시간에, 그날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오게 되는 것도 그냥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것 보면 어느 장소에 괜히 가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괜히 가고 싶은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평생 신앙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기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총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봅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에는 많이 드나들잖아요. 근데 유독히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봐요.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어떤 사역이라고 말하고 해서 이방에 비추는 빛,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결국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폭이 넓어지잖아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인 것을 보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와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셈을 받는데 그 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버려요. 그들의 심령을 드러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거라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분도 계속 보겠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에 도전적인 설교였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나는 뭔가 좀 형식을 지키며 산다라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을 신랄하게 공격하셨고요, 완전히 그들의 속마음을, 그들의 욕망을 들추어내셨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죽는 것에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사역도 했지만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형에 죽음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시므온은 이렇게 말하죠.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말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을 실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지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전해질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시므온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반대하게 되고, 또 우리가 모함이나 또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더 넓은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비방이 있을 때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할 때에는 천사가 직접 왔어요. 천사가 직접 와서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어떻죠?
그 이후에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의 어머니라는 찬송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여인이 복되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듣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그 마구간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고요. 목동 그 들판에 얼굴도 한 번도 본지 못했던 목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듣게 되죠. 또 성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므온과 나중에 내일 보겠지만 안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부분이 간접적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해서.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이 이미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간접적인 거잖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들, 또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듣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거나 소망을 갖거나 꿈을 갖거나 비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간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듣을 수 있는 것도 복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품고 나가는 것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안 들려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안 들려주십니까? 이미 구원받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후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접적인 부르심, 간접적인 메시지, 위로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죽기 전에 반드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찬송할 때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찬송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 자리에 왔지만 결국 기도하다 보면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또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왜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의 영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든지 그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